이 시간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태복음의 종말론, 성경 안에서 종말론을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종말론, 세상의 끝에 될 일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임박한 심판을 의식케 하는 경고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읽으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경각심을 생기게 하는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종말에는 냉혹하고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이 되게 되면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구원 얻어서 영생의 복을 받을 자들, 또 다른 하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여서 영벌을 받게 될 자들로 나뉘게 됩니다. 이 구원 얻는 사람들은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 것이고, 그러나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슬픔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악인들이 너무 일이 잘 되어지고 그에 반하여서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모순과 부조리와 혼돈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종말이 되게 되면 분명히 그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알곡은 천국에, 가라지는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알곡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가라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옥의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열 처녀의 비유의 의도는 이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텐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종말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종말에 나는 어느 위치에 서 있을 것인가 깊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 종말이 심판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은혜의 시간임을 확인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일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종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이 내용이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지 생각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여러분, 이 본문 지금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뭘 준비하는가? 종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로 돌아가게 되면 이스라엘에서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준비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결혼 위해서 신부가 준비를 많이 하죠. 남자들보다 되게 여자들이 준비 많아요. 그런데 이 시대엔 특별히 더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음식도, 또 집안 청소도, 분위기 단장도, 보석과 장신구로 얼굴과 몸을 다 치장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주로 신부 측에서 하는 일이고 신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신부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등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결혼식에는 신부가 등불을 준비할 필요가 없지요. 왜? 우리는 낮에 결혼식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언제 하냐면 밤에 합니다. 밤에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쭉 준비하고 나서 아침부터 막 준비해서 기다리는데, 지난 며칠을 준비했지만 아침부터 기다리고 준비하는데, 실제로 결혼식이 공적으로 시작되는 건요, 저녁에 시작합니다. 밤이 돼야 시작해. 해가 떨어진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등불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 등불이 꼭 필요한 이유는 잔치가 되면 신부가
등을 들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등을 든 사람이 신부인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등이 없다 그러면 그런 이제 신부로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옷을 잘 입고 화장을 잘하고 목욕제계를 잘 했다 할지라도 얼굴과 몸에 치장을 했다 할지라도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그는 신부 자격이 잘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체 신부가 10명이 나옵니다. 슬기로운 처녀 5, 미련한 처녀 5. 이들 모두가 등불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련한 처녀 5은 등불만 준비하고 그릇에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이 있지만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언제나 문제는 보이지 않는 것에 소홀함이 있는 것이지요. 미련한 자는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것이고 슬기로운 자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다라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오해하여서 미련한 자는 등만 준비를 했고 그 안에 기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등을 사면 어떻게 돼요? 그 기름을 채워줘요. 근데 거기에 기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 가지고는 밤새도록 잔치하는데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신부가 제대로 잔치를 준비하려면 그 등 안에 있는 기름 말고도 오늘 본문입니까? 그릇의 기름을 따로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미련한 사람들은 당장에 등이 있고 불이 밝혀져 있으니까 뭐 더 신경 안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은 따로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 따로 기름을 준비한 게 왜 필요한가? 그게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아멘. 왜 기름이 따로 더 많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가? 이유는 신랑이 빨리 오면 좋은데 늦게 왔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기다리고 해 떨어지자마자 여기 땅 하고 딱 들어오면 좋은데 아침부터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해가 떨어졌는데 빨리 안 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뭐 시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충 어느 정도 시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기다림이 길어지다 보니 잔치를 준비하느라고 벌써 며칠 전부터 애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날은 마무리 준비 다 하고 이제는 저녁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기다리고 있는데 몸이 어떻겠어요? 피곤하지요. 신부도 피곤하고 다른 사람도 피곤한 거예요. 그리 결국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졸며 잘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에서 졸며 잘세에 해당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은 졸며 잤고 슬기로운 사람은 눈 똑바로 뜨고 있었다 그 얘기 아니고요. 미련한 사람도 슬기로운 사람도 다 피곤했어요. 왜? 아침부터 일어나서 마지막 점검하고 며칠 동안 이미 준비를 했고 그리고 기다리는데 빨리 신랑이 안 오니까 몸이 피곤한 거예요. 차라리 열심히 그 시간에 뭔가 일을 할 게 있었으면 아직 준비가 될 때 쫓아다녔으면 안 졸았을 거예요. 앉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준비는 다 끝났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눈꺼풀이 천근만근이 되고 내려오고 결국은 졸게 되고 자게 되더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도 졸고 슬기로운 자도 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밤새도록 쓸 수 있는 넉넉한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반면에 미련한 사람들은 그냥 눈앞에 보이는 등불 그거 하나만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다 보면 지치고 졸릴 수도 있습니다. 졸 수도 있고 잠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준비가 덜 되었는데 졸고 자고 있는 이런 행위,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에 눈앞에 있는 등불이 있으니까 이걸로 충분하다 생각한 것, 이게 치명적으로 준비가 덜 돼 있는 거예요. 아마 아주 등불이 없었다면 등불 한 찾으러 쫓아냈을 건데 문제는 등불이 있어요.
그리고 당장에 어두워졌는데 거기 불도 켜고 있어요. 그러니 등불이 있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충분히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기름이 모자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기름은 믿음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성령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것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외식주의를 경고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마음에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요, 이런 겉으로만 잘 믿는 것 같은 결정적인 사건이 생기면 그것이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시험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요, 진짜 믿음이 있는 것 없는 게 나타나요. 평상시 똑같이 예배드리는데요, 실패를 딱 당하게 되면 그러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진짜 믿음이 있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역경에 딱 부딪히게 되면 평상시 똑같이 예배하던 사람 중에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모욕당할 일이 생기면 그때에는 그 모욕을 믿음으로 감수하는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실성 여부가 때가 되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겉보기에 좋은 것 이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겉보기가 좋은 게 진짜 좋으려면 안에 제대로 된 것이 채워져야 돼요. 안에 제대로 된 것이 채워지지 않는 외형만 있는 것,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면이 갖추어지고 속의 것이 채워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 없이 형식적이고 외형적으로만 꾸민 신앙, 이거는 결국은 환난과 고난 때에 다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내용, 믿음은 그 안에 진짜 그것, 이게 준비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 믿음이 있는지, 나는 주님의 종말 앞에서 구원받을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시면서 종말을 그냥 하다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하여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종말에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차용할 수 없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아멘.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를 듣고 깨어 일어나서 등을 준비해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벌써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나는가? 등에 기름이 넉넉히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침 해저 어스름할 때부터 등에 불을 켰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깊은 한밤중이 되니까 그때 이 기름이 다 이제 타서 새로 넣어야 되니까 늘 기름이 충분한 사람은 넣어가지고 불을 환하게 밝혀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등에 있는 기름만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기름이 점점 떨어져 불이 꺼질라 그러는 상황이 되는데 문제는 그냥 있으면 꺼질 것 같고 기름이 없으니까 어디서 찾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기름이 따로 그릇에 준비하지 않은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보니까 등불이 꺼질랑 말랑 곧 꺼지게 생긴 거예요. 당황이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우리 같이 좀 쓰자고. 그런데 이 슬기로운 사람,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보니까 이 나눴으면은 당신들도 모자라고 나도 모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기름을 사오는 게 낫지 당신과 내가 다 모자라면 되겠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기름이 없는 미련한 다섯째는 기름을 사러 가서 기름을 채워가지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이미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한번 닫힌 문은 아무리 간절히 열심히 부르고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때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다리며 졸고 있을 시간이 있었다는 이야기는요, 시간은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준비할 시간 넉넉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 좀 더 일찍 깨닫고 좀 더 일찍 알았다라면, 그때 미리 준비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작 시간이 있을 때는 졸고 잠자고 준비 안 하다가 결국은 시간이 딱 되고 나니까 늦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준비를 못한 게 아니에요. 안 한 거예요. 졸면서 잘 시간은 있지만 기름을 미리 사오는 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안 한 거예요. 졸더라도 갖출 것은 다 갖추고 졸았어야 되는 겁니다. 준비할 시간이 있었으나 준비하지 않았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깨달음에는요, 때가 중요합니다. 뒤늦게 깨달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문이 닫힌 다음에 깨달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때가 지나면 안타깝지만 이미 끝난 것입니다. 소용없습니다. 다른 사람 것을 빌려보라 하지만 아무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요, 빌릴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만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우리 아이에게 믿음 빌려줄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믿음이 넘쳐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빌려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신앙에 열심히 있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겪었던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했던 일 아닙니다. 옛날에 다른 데서. 이 부인이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남편이 신앙생활을 반대하지 않는 것 같고 가끔 보면 교회까지 태워다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쨌든 뭐 교회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한 것 같은데 교회를 안 와요. 그런데 신방 갔는데 마침 그 남편이 집에 있었어요. 도망을 못 간 거죠. 미리 평상시 도망갔는데 그래 잡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그래 물었어요. 어떻게 잘 지내시냐고. 이제는 그만 같이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나와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권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번 제가 얘기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집사람 가끔 교회도 태워다 줍니다. 제가 진짜 봤거든요. 교회 태워다 주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교회 가는 거 제가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집사람이 헌금한다 그러는 거 제가 한마디도 한 적 없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집사람이 교회도 헌금하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한마디도 한 적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요. 나중에 천국 갈 때 내가 집사람 치맛자락만 붙들어도 나 같이 천국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티켓은요, 하나 가지고 절대로 둘이 못 들어갑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기 자기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신학대학의 학장님의 아들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유학을 가게 됐어요. 유학을 가면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서는 뭐 어디를 가든지 한 번 목사님은 계속 목사님입니다. 뭐 그런데 제가 영국에 가니까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영국에 갔는데요. 영국에 가니까 저를 목사라고 부르는 영국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목사라고 한국 목사라고 코리안 파스터라고 얘기했는데도 그 다음 저를 볼 때 파스터 김 이렇게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라고 부르냐면 예의를 차리는 사람 미스터 킴 그럽니다. 예의를 안 차리는 사람, 저랑 좀 가까운 그 예의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하이 성수 이렇게 얘기하지 뭐 파스터 이런 얘기 안 해요. 거기서는 파스터는요 무조건 현지에서 목회를 해야지 이 파스터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네? 그런 경험이 제가 있는데 이 신학대학의 학장님의 아들인 목사님이 이제 또 유학을 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이렇게 목사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물었어요. 그럼 목사님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목사님 예수 믿습니까? 그리고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게 당황스러울 이야기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러자 이 목사님이 제가 목사입니다. 그 우리 아버지가요 신학대학의 학장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니까 목사님 당신 목사님인 거 참 좋고 아버지가 신학대학 학장인 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제 질문은 당신이 예수 믿느냐고, 당신 구원 받았냐고 이거 묻는 겁니다 라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목사님한테 그렇게 묻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요 서양에서 묻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고도 목사가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안 믿고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이게 문제예요. 교회에서 예수 안 믿는데 봉사 열심히 해요. 여러분 내 신앙은 내 신앙이지 내 구원은 나의 구원인 것입니다. 종말적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 개인적인 문제예요. 가족별로 단체로 구원받는 법이 없습니다. 나의 영혼의 문제이고 나의 생명의 문제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문제예요. 나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빌려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의 문제이고 나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개인적인 만남, 개인적인 깨달음, 개인적인 신앙 고백, 구원은요 철저하게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공동체 구원 없습니다. 이단은 얘기하죠. 여기에 속하면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줄 믿는가?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 진짜 예수 믿고 구원 얻는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그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기회가 있을 때 예수 믿도록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얘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것이지 누구를 데려와서 가려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서시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음 전하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이룰 수 있는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해서 종말의 때가 되면 천국 문이 닫힙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엄숙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문은 닫힌다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열려 있는 것을 보니까 계속 열려 있는 것 같은데 때가 되면 닫힌다라는 거예요. 한번 닫힌 문은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다시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닫힌 문 앞에서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소용없는 불행한 사람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졸음이 오기 전에, 인생의 황혼기 오기 전에, 건강의 눈이 밝고 총명이 흐트러지지 않았을 때에 준비하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는 혹 졸 수도 있습니다.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졸아도 믿음은 준비하고 졸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을 잔다 할지라도 믿음은 준비하고 잠을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는 신부이고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을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 사랑을 준비하고 소망을 준비하여 기쁨의 잔치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신부는 정결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참 사랑으로 믿음과 진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신랑을 보고 기뻐하는 얼굴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울고 있으면 그 잔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쁘게 웃는 얼굴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문이 닫힐 것입니다. 그러면 기회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문이 닫히면 끝나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해도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준비해도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종말의 때 천국문이 닫히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종말은 두 가지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역사적 종말, 다른 하나는 개인적 종말. 역사적 종말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역사가 마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는가? 몰라요. 분명한 것은요, 지난 2000년 동안 흘러왔기 때문에 2000년만큼 더 가까워진 건 확실해요. 그런데 오늘 오실지, 10년 뒤에 오실지, 아니면 100년 뒤에 오실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돼 있어요. 그래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또한 역사적 종말은 역사적 종말이지만 우리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역사적 종말 오기 전에 우리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먼저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개인적 종말을 먼저 맞이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개인적 종말도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역사적 종말은 모른다고 하지만 개인적 종말은 내 문제니까 내가 알아요? 모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늦추지 마시고요, 오늘 전도하세요. 그분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군요, 그건 그분 문제예요. 그러나 최소한 나는 기회가 있을 때 전해야죠. 그래서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말이 있는 것은 알아요. 종말의 때가 있는 줄 알고 아직은 열려 있는 문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나의 믿음도 점검하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에게 복음 전하여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문이 닫히기 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아직은 문이 닫히지 않았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닫히겠지요. 오늘 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전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